그렇습니다. 벌써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앞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주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성별하여서 부르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젠가 한번 책을 같이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노진준이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다르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세상에게 질타를 받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래요.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세상은 물론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고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주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유일한 곳이 어디죠?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통치자가 다르니까. 그러면서 노진주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 우리가 아파하고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타락은 안타깝지만 정해진 사실이에요. 세상이니까. 원래 그런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빛으로서 길잡이하라고 빛으로서 또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으로서 세워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둔 구별하신 교회가 타락한다면요. 진짜 이제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그 전에 교회가 회복할 것이 뭐냐? 짠맛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교회돼야 되고 성도가 다시 성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일반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허망함이래요. 이방 사람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마음의 허망함. 허망함은 원어로 공허, 목적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공허하고 목적이 없고. 성경은 해 아래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무작정 열심히는 살아요. 스스로 행복해져 보자, 열심히 먹어보고 더 많이 가져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고 쾌락을 쫓아보고 성취해보고, 그러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공허함. 결국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찾지도 못해요. 그것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톱스타들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권력자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 어떻게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죠?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많이 성공했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밤에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공허해서 외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만 그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해서 이러한 이방인의 허망한 상태를 정확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바울은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의 지혜로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썩어지지 않는 것과 계속 바꾸는 인생.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허망함과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이 공허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한대요. 쾌락에 몸을 던져보고 있는 대로 가지며 탐욕도 부려보고 모든 더러운 일을 불사해서라도 자신을 채워보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뭐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도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죠?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라고 표현됐어요. 감각 없는 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해서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수치를 저질러도 수치를 몰라요. 감각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회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지금 뭐하고 비교하고 있죠? 이방인의 무지와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지하다. 그러나 너희는 가르침을 받았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 위에 세워지죠? 진리 위에, 가르침 위에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해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주시죠. 가르치는 은사를 세우시고 그 가르침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 그렇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대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결정돼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타락하고 망가져서 질타를 받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거나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거나 혹은 왜곡됐거나.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은 죄에 대한 정죄가 없이는 복음을 향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피상적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쉽게 말은 해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내 삶을 치유하시는 위로자,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어떤 그 조력자,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분이 내가 굴복해야 할,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해야 할 왕이고 주인이시고 으뜸 되시는 구주로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쪽짜리 그림. 주님에 대한 단쪽짜리 그림이에요, 이거는. 뿐만 아니라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라며 구원을 확신하라고 말은 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해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예배에 나와서 어떠한 찬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전주만 흘러나와도 알아요. 그렇게 교회 문화는 배우고 교회 다니는 말투는 배워도 말씀 앞에 경외함도 어떤 경직됨도 배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교회가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급했기 때문에. 일반화는 아닙니다. 그런 오늘날에 두드러지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은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가 만연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산타클로스를 닮았다. 우리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수가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 칼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죄이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해서 주일 성수 11조 칼같이 해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런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분들도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좋으심에 대하여는 또 그런 그림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두려워는 해요. 벌 받을까봐 헌금하고 주일 꼬박꼬박 잘 지키고.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림에. 제가 정말로 놀라운 것은 간혹 복음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들을 때 놀랍습니다. 저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고차원적인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가르치는데 저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거나 잘못 배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처음 나오면 이래요. 교회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처음 나왔으니까 너무 무거운 얘기 하지 맙시다 해서 그 가르침을 나중으로 미뤄요. 그럼 나중으로 가잖아요. 다 알겠지 하고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런 말 해야 될까요? 저 높은 곳에 2026년에는 여러분 성공하실 겁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신앙의 형태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넌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배우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진 않아왔어요.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웠었다. 너희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워왔다.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배웠다는 겁니까? 회심을 배웠대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새 사람이지 않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냐. 우리 그거 다 이미 벗어버리지 않았냐 라는 뜻이에요. 바울 서신에서 자주 이것을 입고 벗음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입고 벗다. 그러니까 옷이죠.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옷으로 표현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먼저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옷.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경찰이다 라는 걸 아는 건 뭐죠? 옷 때문이 옷.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아는 거야. 경찰이구나. 뭐 확인해 봅니까? 경찰복 입었는데 경찰입니까? 아닙니까? 확인 안 해요. 경찰인 줄 알아요 그냥.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일요일에 카페에 가서 정장을 입고 있으면 누구죠?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우리끼리는 알아봅니다. 목사님이시구나. 이처럼 옷은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은 그 옷에 따라 생활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처럼 정장을 입으면 그에 맞는 행동 가짐이 있고 생활 양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장 입고 운동을 하거나 정장을 입고 길바닥에 아무데나 앉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옷을 입었다는 자체로 뭔가 경직되고 마음이 진지해지고. 근데 반대로 남자들은 예비 군복을 입거나 어떤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데나 앉게 돼요. 그냥 앉으면 그 자리가 의자예요. 군복을 입으면. 뭔가 사회에서는 그렇게 멀쩡해 보이다가도 예비 군복 입으면 껄렁껄렁하고 삐딱하게 모자 쓰고 옷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활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장례식에 가게 될 때는 우리가 친구에게 옷이 없으면 옷을 빌리기도 해요. 야, 혹시 나 옷 좀 빌려줄 수 있어? 나 갑자기 장례식 가야 되는데 이 옷 입고는 못 가. 이 옷 입고 못 가. 이처럼 옷에는 그에 맞는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입었을 때는 그에 맞는 생활 방식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옷 벗을 각오해 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제 너 그 정체성으로 그 생활 양식으로 살아갈 거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의사 가운 벗을 준비해 각오해 라는 건 뭐죠? 이제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의사로서의 생활 못할 줄 알아 너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정체성과 그 생활 양식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도저히 새 사람을 입고서는 부끄러워서 갈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새 사람을 입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과 행동과 처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이제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갔던 그 장소 이제 못 가고,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 이제 못 하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정확해요. 이렇게 살면 새 옷 입혀줄 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믿을 때 새 옷을 입었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입으셨어요. 그죠?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입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내 죄를 입고 나를 입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옷에 걸맞는 생활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제부터 바울은 교회에게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 양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냥 그 생활 양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뭘 말하죠?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몸된 교회의 교제는 신뢰 위에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대요. 그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진리를 선포하는 곳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신뢰예요, 신뢰. 교회는 신뢰를 잃으면 끝이에요. 정체성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신뢰를 잃은 교회가? 해서 성도는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파가 되거든요. 세상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복음 전파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이 오고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교제는 신뢰 위에 형성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신뢰 위에 관계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몸된 교회의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거짓 없이 참된 것을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자, 분을 내어도 그리스도에는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분을 내도 낼 수 있대요. 분을 내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 분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도 진노하시잖아요. 악한 것을 보고 성도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를 보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불의를 보면, 왜냐면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미워하고, 죄를 보면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분을 내도, 그래서 그것이 의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고 있지 말래요. 분을 품고 있지 말라. 왜요? 그것은 마귀에게 틈이 된대요. 분을 낼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의분으로 시작해도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어느새 증오로 변하고 악의로 변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그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차면 품고 있지 말라. 그것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도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의로운 분노도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성내서 의를 이룰 수 없대요. 화내서 의를 이룰 수는 없대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도둑질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 도둑질의 범위를 넓혀줬어요. 이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탈세와 관세 탈루 등 정부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 것, 종업원을 학대하는 고용주,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피고용인에게도 적용된다. 그것도 도둑질이래요.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는 거예요. 돈 받으면서 일하는데 일 안 하는 거예요. 뭐죠?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수고하여 일해서 정당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것까지 명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안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해서 정당한 대가의 돈을 벌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래요. 왜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지나서 선한 일을 하라까지 말하죠? 우리가 옛 사람을 벗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맨몸이 아니에요. 옛 사람을 벗었지만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럼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했다는 것은 죄를 끊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회심했다, 나 회개했어 라는 건 단순히 죄를 끊은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죠? 돌이켰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 양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의 생활 양식이 버려진 거예요. 죄가 버려진 거예요. 왜요? 새로운 생활 방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간을 죄 짓는 시간으로 안 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어요. 나 이제 이 죄 끊을 거야. 근데 그 시간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다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다른 죄를 탐색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심했다는 것은 죄를 끊는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이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돌아온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미치게 하라. 아멘. 자, 사실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땅 가운데 인간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말을 하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지능을 가진 동물도 말은 못해요. 앵무새는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말장난하지 말고 진짜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혹시 성경책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마태복음 12장 32절 37절까지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원래 우리 보통 찾진 않는데 오늘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로 심판받는데요. 말로. 네가 한 말로. 이렇게 말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몸된 교회가 주로 분열하는 이유가 뭐죠? 주로 상처받고 분열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요, 말.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 더러운 말 입 밖으로 내지 말래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우리가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말, 어떤 독한 말 내 안에 담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놓는 거. 그래야 내 입에서 자동으로 선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것을 사람이 긴장한다고 해서 말 조심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말 조심해라는 건 언제든지 내가 말이 함부로 나갈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을 조심할 필요가 없게 선한 말을 가득가득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은 슬퍼하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 슬퍼하실까요? 언제 고통스러워하실까요? 성령. 성령은 뭐죠?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세요. 그렇죠? 죄에 고통스러워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저는 어떤 날은 우리가 뭐 함께 모여서 그냥 즐겁게 대화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집에 가요. 즐겁게 끝났어요.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길에 마음이 막 무거워요. 왜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가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마음이 참 괴롭고 아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분이에요.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뭔가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끝났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없는데 내가 알아요. 성령님 근심시켜드렸구나. 예전에 한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택시를 탔는데 그 어떤 기사님들은 막 난폭 운전을 하신대요. 그러면 굉장히 불쾌감이 든대요. 왜냐면 나를 그래도 손님인데 나를 소중히 대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타서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 감동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속에 가서 이제 인트로 들어오는구나. 아직 좀 남았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아니에요.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이제 차를 탔으니까 내리지도 못해요. 내리지도 못하는데 그러한 난폭 운전을 할 때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 안에 묶어두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거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시지도 못하세요. 이 안에서. 근데 그 주님을 내 안에 태워다 놓고 보지 말아야 할 거 보고 가지 말아야 할 거 가고 즐기지 말아야 할 거 즐기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고 내 안에다 태워놓고
그분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한 때가 우리가 참 많지 않나 싶어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이 성령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굉장히 예민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안색 살핀다 그래요. 내가 주님의 안색 살펴라. 주님의 표정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표정이 어떻지?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주님 눈치 살피는 거예요. 주님 안색 괜찮으신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표정 살피고, 그분의 언짢지 않으신가? 기분 살펴드리고. 여러분, 진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표정을 계속 관찰하게 돼요. 그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표정 괜찮나? 지금 이 말 안 불편한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분의 표정을 계속 살피게 돼 있어요. 지금 괜찮으신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하지 않으시나?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이방인과 같이 수치를 모르는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 지금 감각이 있거든요. 그게 감각이에요, 감각. 이 감각이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심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괴롭기 시작하고 점점 더 죄가 밉고 아프고, 예전에는 큰 죄에만 수치를 느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별 말을 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뭐죠? 이게 회심의 증거예요, 증거.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보통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예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막 사탄 보고 막 귀신 보고 그게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예민해요. 내가 하나님 근심시켰는지 그거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에 따라서 이어지는 31절은 절대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악독은 심술궂은 마음과 말입니다. 노함과 분냄은 말 그대로 분노와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떠드는 것은 언성을 높이며 소리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뒤에서 나쁘게 말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평판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고 오늘 말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먼저 해주세요. 우리한테 먼저 용서해, 사랑해가 아니에요. 너희 용서받았어. 너희 사랑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요. 용서하라. 사랑받은 자요.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옷 입은 거예요. 이미. 사랑받은 자요. 사랑의 옷을 입었어요. 사랑하라. 용서 입은 자요. 용서 받았어요. 용서 입었어요. 용서해라. 그 옷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온 교회가 무슨 대단한 것 하느라고 이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역하다가 싸우고 분열하고
정치적인 의견의 차이로 다투고 인터넷 댓글로 헐뜯고 비방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세상이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교회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그러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댓글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요. 눈살을 찌푸리고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교회는 정작 오늘 집회에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부흥했대요. 좋아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진짜 부흥에 두드러지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참된 회개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회복돼요. 진짜 역사에 부흥이 진짜로 올 때마다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냐? 성도들 안에서 도덕성이 회복됐어요. 근데 지금 도덕성은 다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사람 많이 모인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용서받은 건 맞습니까? 정말로 주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용서받았다면, 사랑받았다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회개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삶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옷으로 도저히 내 삶에 아직도 지금 지저분한 것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사실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여전히 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군더더기들이 너무나 많고, 잘못 살았던 영역들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전히 돌이키지 못한 죄가 내 삶에 만연한데 구석구석 죄로 물들어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게 해달라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나 비양심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너무나 많고 구석구석에 지금 죄가 벌어져 있고, 근데 나는 복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는 내 속에서 지금 슬퍼하고 계시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신데 복 주세요. 복. 주 슬퍼하지 말고 저 복 좀 주세요. 복.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면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세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참된 교회는요, 모두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오늘 옛사람은 2025년에 다 벗어버리고요, 2026년에는 돌이켜서 새 사람을 입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다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그분의 표정 예민하게 살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한번 인생을 걸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드리기 드렸을 뿐인데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주 옆에 참된 회개 올려드리시고 주 옆에 삶을 다시 한번 왜 새해 시작하면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벗기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의 묵은 때를 싹 벗기시고 남은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